오늘 말씀 제목은 새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 기록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이미 두려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성령을 받아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다른 제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몽땅 다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 말씀에 드디어 밤새 그들은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벽이 점점 동이 터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밤새
우리가 그물을 내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때요?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끌고 육지로 끌고 올라와서 이제 그물에 고기 잡혀있는 고기 숫자를 세보니 몇 마리라? 153마리라. 오늘 말씀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네, 읽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네, 여러분 여기서 모나미 153이 나온 거예요. 아, 몰랐군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모나미 153 해가지고 대박 나버렸습니다. 엄청나게 팔려. 우리 청년들 몰라. 모나미 153은 유명해요.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53을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그물 잡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짜 153의 기적이 나타났어. 자, 아무튼 이 현장을 딱 경험한 순간 제자들은 저분이 누군지 딱 눈치채보는. 왜? 과거에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없었더라. 왜? 이미 다 이 기적을 본 제자들, 그분이 누군지 이미 안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조반을 탁 먹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걸로 다 구워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심한 제자들에게. 한심뿐입니까? 두심 세심하죠. 예, 그러면서 조반을 다 먹이신 후에 주님이 이제 3번이나 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짓궂게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자, 이 사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담긴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행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새 2025년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한 번 주님은 택한 사람을 뭐 하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예?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말하죠. 배신을 한 번 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한다. 그래서 배신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보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3년 만에 주님의 사역 기간 동안 항상 늘 옆에 붙어 따라다녔던 주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앞장서서 열정을 가졌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붙잡히니까 자기도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도망쳐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 뜰에서 마당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도 붙잡힐까 두려워서 그 제사장의 여종이 너도 한편이지, 그러니까는 나 몰라 이렇게 한 번 부인했을 뿐 아니라 무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3번이나 연달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셨어. 이 제자들 다 도망쳐버렸던 이 제자들을
그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자기가 못 박힌 이 손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베드로야, 너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정도면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특히 베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실제 손바닥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면서 도마는 만지기까지, 도마 구멍 파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까지 하려고 했어.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부활의 주를 만난 이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까지 목격했다면 이들은 정말 주를 위해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살 것이라 우리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오늘 본 말씀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가 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뭡니까? 베드로를 특별히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자, 갈릴리 바닷가로 옛날 그 직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분명히 그들이 보았어요. 주님의 매달린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났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도망쳐버렸어요. 순식간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십자가, 그 부활, 그걸 실제 경험했다면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실망을 행동할 수 있을까? 자신의 육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것으로만은 십자가를 경험했고 부활까지도 부활의 주를 만났건만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두려움을, 그리고 제 개인의 옛생활을 잊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핵심 진리. 십자가 부활 빼면 시체죠. 아멘이죠. 십자가 부활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정말로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진짜 내 인생을 다 드릴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오늘 보십시오. 제자,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도 이 십자가 부활을, 주님을 만났지만 맥을 못 쳤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위로부터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위로부터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기가 막힌 성능을 가진 최고급 승용차가 있어도 기름 없으면 뭐예요? 시동 걸지도 않고 그냥 한 발짝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으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만이, 할렐루야, 우리의 못된 습관과 죄악, 죽음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두나미스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동사 목사인 김영수 목사 나와서 여러분에게 막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까? 바로 성령이 임해야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실질적인 변화는 언제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한 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죽으면 죽여라, 할렐루야. 로마 병사들이 등을 대는 사거리에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공부든 제자 훈련이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꽝입니다. 꽝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수만 볼트의 고압선이 여러분 흐르고 있다, 고압선을 설치했다 할지라도 그게 발전소하고 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멘이죠? 네. 허나 발전소하고 전원만 딱 연결만 되면 수만 볼트가 흘러가지고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바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인간의 수고와 열심, 계획은, 기가 막힌 계획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들은요, 고기를 잡고 싶어서 최고급, 이 어부들 출신이니까 구멍구멍을 철저히 꿰매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미리 엄청나게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밤새 그물을 내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밤이 맞도록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계속 그물을 내렸을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지식을 동원하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했지만 꽝인 경우가 많다. 많은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렇게 새벽보를 보고 일찍 출근해가지고 막 매일 야근하면서 난리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인생 모두를 다 투자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근무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고 몸에 병만 쳐져버렸다. 몸에 병만 쳐져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 합격해서 졸업했고 최고의 직장 가졌고 그리고 너무나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야 부럽다고 축하해 줬는데 정작 50세가 되고 보니 퇴출이고 명퇴고 그리고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회사가 배신하고 사람이 배신하고. 그래서 빈손, 남은 건 빈손이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 부모가 생각할 중에 가장 어리석은 거 하나가 무엇일까요? 애들 잘 키워서 자녀덕 보겠다는 거죠. 네, 그래 우리 아이들 잘 키우면 중요하지. 그런데 그 아이들 성공해서 내게 영광을 안겨줄 것 같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고만 안 쳐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고만 안 쳐도, 사고만 안 쳐도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을 사고 쳐가지고 또 그들이 병이나 혹시 들거나 또 이혼까지 해보세요. 결혼을 다 해가지고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했는데 이혼하네. 그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실제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빈손이에요. 빈손.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이 핵심 신학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견인. 이 견인입니다. 이 교리가 있습니다. 이 견인 교리는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은 분명히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절대 보호받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자녀를 신분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한 번 하나님이 택하셔 구원받은 백성은 아들됨의 자격을 절대로 잃지 않고 의인의 신분을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멸망되는 일은 없다. 이것이 장로교 신학의 대표 교리입니다. 우리 애장 측의 장로 대표인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사랑이 많으시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저는 이 성도의 견인에, 이 교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그분의 이 절대 사랑, 절대 보호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의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영원히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이게 애정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그를 영적인 존재로 계속 변화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아멘, 그 엉터리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실수도 많이 얼마나 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우리들을, 이 육신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변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야곱이 바로 그 대표입니다. 야곱은 이미 엄마 뱃속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뭐예요? 이미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네가 두 번째 태어나도 이미 큰 자인 에서가 너를 섬기라 축복받은 인생이었어. 그런데 계속 지 힘으로 축복받으려고, 이미 축복받은 인생인데 자기 힘으로 복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계속 얻어터진 놈이 야곱입니다. 네, 그래요. 이 야곱을 통해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당신 역시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조각가가 정과 망치를 들고 이 큰 바위를 계속 작품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정이나 망치로 바위를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할렐루야,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젊은 시절에 뭐예요? 네가 띠띠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네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지 마음대로 다녀. 여러분 그런 분들 많지요. 예수 믿어도 지 마음대로, 아이 싫어, 나 기분 날 때 주님 갈 거야, 아이 그만 귀찮게, 아이 싫어. 네가 좀 때때로 육적인 그리스도는 막 지가 원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때요? 계속 베드로는 하나님의 다루심, 이렇게 이름 다루심 받으면서 결국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에
순교자의 삶으로 끝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인생의 조각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정으로 안 깨지는 나, 아주 강팍하고 교만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꽉 찬 나를 계속 주님의 정으로 망치질하심을 이해하시고 하루빨리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정으로 치실 때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할 때 빨리 주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치시는데 안 깨져, 아 싫어, 그러나 주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정으로 갈기시는 거예요. 정으로.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도 축복의 사람인데 지가 장자권 빼앗으려 하고 지가 양떼를 집 것으로 다 만들려 하고 지가 막 자기가 원하는 마누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머리 굴리다가 계속 주님부터 다루심, 치심을 받았어요. 끝까지 평생을, 심지어 허연 머리 날 때까지 계속 자기 머리 굴리고 고집, 평생을 두들겨 맞은 놈이 야곱이에요. 우리 야곱처럼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평생 깨지면서 개고생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평생을 깨져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게 깨지는데도 아이고 제발 빨리 저기 순종하시고 저기 하세요. 아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또. 그래서 걔도 어저 터져요. 야, 참 바보다. 저렇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사생자는 놔두죠. 사생자가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시고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평생 깨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엎드려 기꺼이 깨뜨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져 변화되지 않으면 나만 인생이 피곤해요. 괴로워요. 왜?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깨어질 때까지 계속 두들기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속히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한번 택함 받은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1번. 2번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이때 베드로가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고기. 계속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걸 아시고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제자들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했을 때 무려 150마리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신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소행을 보면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놈인데, 또 부활의 주님을 봤으면서 도망친 놈인데, 그러면 어때요? 매를 맞아도 시원찮는 놈인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문제를,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다. 나는 복의 인생이다.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6일째 딱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사람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실 때 그에게 하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미로 내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안배해서 가끔 우리를 정으로 다루시고 깨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아멘,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바로 우리를 기꺼이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광야를 보십시오. 아무 식당도 없고 점포도 없고 아무 없는 환경인데 그들의 배고픔을 필요를 아시고, 할렐루야, 오병이어 기적으로 넘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 매 복 달라 하지 말고 이미 나는 복받은 인생임을 인정하고 인식하세요. 그걸 믿을 때 당신의 복이 많은 거예요. 야곱처럼 복을 얻으려고 복 달라고 몸부림치고 복을 구하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미 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걸 인정하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 복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김수임 자매 이야기했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까? 어떻게 내가 누구간데 과연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요, 그건 기본이라는 기본. 그 의식이 없으니까 안 되고 짐으로 몸부림치다가 꽝 인생이 사는 거죠. 여러분, 나는 복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건 건강한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해결 못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면목제일교회 조기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증축 공사장에서 이분이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세상에 이 받침대가 무너지면서 철근들이 솟아있는 곳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병원에 들려가서 무려 6시간 반 동안 대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철근에 찔려서 장에만 3군데 찔려가지고 장이 3군데나 파열됐대요. 그리고 한 군데는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 피투성이 생명 위태롭게 됐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던 조기원 분이 그때는 집사도 아니고 성도였대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도 지푸라를 잡고 싶어. 하나님 밖에 나를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면 주를 위해 살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어요. 드디어 치료받고 이제 새벽 기도를 작정한 거예요. 새벽 예배 작정하면서 매일 꾸준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꾸준히 나가기 시작. 그러면서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성도들이 다 가고 나면 자기가 강당 청소 다 하고 주변 청소 다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집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돌리고 주보 돌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 섬기던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하는데 돈도 없는 분이 빚을 내가지고 5천만 원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단칸방에 사는 그를 본 저 미친놈 친척들이나 주변 이웃들이 아이고 예수께 미친놈이다 하고 막 손가락질 받고, 아이고 저게 우리 뭐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제 주, 빨리 반주해 주세요.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막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20년 전에 한 사건이 딱 떠올린 거야. 무슨 사건이냐? 아내가 우리 첫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고생 많이 해가지고 몸부림치느라고 정수리 부분에 모발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또 보기도 안쓰럽고 막 그 머리 다 빠진 자기를 보고 막 괴로워하는 아내를 보다 못해서 동의보감을 막 갖다가 읽은 거. 읽으면서 탈모증에 대한 걸 연구한 거. 탈모증에 대해서. 그래 보니까 검정콩과 검정참깨 등 검정색소를 지닌 곡식을 막 갈아가지고 동의보감에 따라서 6개월간을 복용을 시켰더니 다시 아내 머리가 솜털처럼 검은 머리가 확 나죠. 그것이 딱 떠오른 거예요. 찬송한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지금 탈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갈머리 빠진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탈모증을 치료하는 제품을 개발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구나 딱 감동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리가나, 털모자 모리가나라는 딱 이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미국, 전 세계 이렇게 등록, 미국 대표적으로 일본과 한국, 미국의 세 군데 등록 상품을 신청하고 특허 출원했어요. 이제 그래서 시제품을 일본에 보냈는데, 야, 그래가지고 그걸 복용을 6개월 만에 진짜 효과를 봤다며 막 연속으로 일본에서 막 기사, 신문 기사 같은 잡지에 나고 모리가나 열풍이 일어나는 거야. 또 일본말은 비슷하냐, 모리가나, 히라가나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미국, 전 세계 바이어들이 소문날 찾아가지고 수천만 달러를 수출한 거야. 지금도 명동과 남대문에 막 관광객들이 찾아 모리가나 찾는, 모리가나. 우리 소갈머리 없는 분들 모리가나가 좋답니다. 조 장로님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더니 건강도 회복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풍성한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남은 여생을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계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자녀들의 모든 모습, 여러분 공부, 사업, 직장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임만을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반드시 기도하면 부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부들이 많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병든 그 인생도 어떤 문제도 건강을 찾게 되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십니다. 너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주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뭘 물었어요? 주님을 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가자마자 주님은, 야, 네가 왜 나 배신했냐?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냐? 넌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 어떻게 그렇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배신할 수 있냐? 이런 책망 입에 꼬투리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에게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못됨, 우리의 허물, 죄악, 그거 여러분 따지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그런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이거 아니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겠다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걸 물어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요. 네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것만 확인하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못됨, 실수 결코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거 물어봐요. 너 진짜 중심에 나 사랑하냐? 그것만 있다면 너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 100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 마음 뜨면 너 모든 것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너 오래 참을 수도 있고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사랑하면, 진짜 주님 사랑하면 내 목숨 가져가십시오.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 그런데 뭐예요? 결정 순간에 지 몸뚱이를 더 사랑했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요. 당신은 오늘 어떻습니까? 진짜 결정적 순간에 내가 엄청난 이 위기와 어떤 사건을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으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따뜻한 온상에서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저 꽃이 피고 향기는 게 사람들 아름답다는 게 신앙 좋은 줄. 그러나 이 비바람과 세파가 몰아치는 발칸반도의 장미, 그 장미가 왜 이렇게 비싼 줄 아세요? 그 어마어마한 적이 있어도 다 그 자리를 지키 빛을 발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사랑한다. 우리 주를 위해 죽으면 죽을지언정 결코 나 주님 도망가지 않아 배신하지 않아 그런 놈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내가 피해가 오고 불리해지니까 머리가 도망쳐버렸어. 그런데 이걸 확신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어떤 모습 상관없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끝났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같이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율법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하면 모든 게 짐이에요. 교회 오는 것도 짐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고, 기도하는 것도 짐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짐이고, 전도하러 나가는 게 다 짐이야. 다 짐이야. 여러분, 일단 교회 생활이 짐이 되면요, 교회 오기가 싫습니다. 목사님도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일도 짐이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게 짐이 돼가지고 교회 생활 점점 싫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결국 교회를 떠나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짜 사랑합니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김수민 자매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큰 은혜 받았죠. 금요 성령 집회 놓치지 마세요. 2주간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예배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사랑이 부족하면 주님 나 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 찬송 하나 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살아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이 가볍습니다. 어떤 봉사나 헌신도 내게 기쁨이 됩니다. 기도 생활도 기쁘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전도도 결코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이 내게 기쁨이 샘솟더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인지 침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게 하세요. 만약 전에는 기쁨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짐이 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은혜 받기를 힘쓰세요.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일들이 기름 충만한 자동차처럼 엑셀 밟으면 쭉쭉 쉽게 나갑니다. 쭉쭉. 그러나 기름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 뒤에서 밀고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다 쉬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적으로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하십시오. 김수비장 말했잖아요. 엎드려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나라개혁을 있다가 이 국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사형 집행은 저녁 때 울리는 이 성당 종소리 땡땡 할 때 그때 집행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그 집행 시간이 되는 종이 울려야 되는데 성당에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이사의 생각하고 종탑에 올라가 보니까 한 처녀가 종추에 매달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녀는 바로 크로멜의 약혼녀였습니다. 크로멜 약혼녀는 자기를 그처럼 사랑해 준 이 크로멜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네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그 마음에서 음성을 듣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생각. 그래서 대신 거기 올라가서 거기에 그 종이 소리가 안 나야 사니까 계속 맞았던 거예요. 계속 맞았던 거예요. 엄청난 큰 세종에 이 처녀의 뜨거운 사랑, 희생이 국왕의 귀에 들려간.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크로멜을 석방시켜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내 새끼도 사랑하면 내 생명 내놓게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청을 주신 주님인데 그까지 내 몸뚱이 하나 아낄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지 목숨 하나 살려고 3번이나 주님 부인했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후에는 주님께서 생명 내놓고 다니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는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몸뚱이도 기쁨의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 날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신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 뭐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양을 맡기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중요한 일은 영혼 양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도 없지만 양입니다. 주님의 양. 할렐루야. 가장 주님이 소중한 그렇게 한 영혼을 온 사람과도 귀한 그분을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먼저 어린 양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양을 이제 네 차례다. 네가 맡아라. 아멘.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을 맡은 자들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양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아멘입니까? 우리를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 사람은 주님에게 그 사람의 양을 맡깁니다. 그러나 사랑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양 맡기지 않습니다. 왜? 의무감이 돼버려 짐이 되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 할 때 그 많은 종족에서 늙은 남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네가 책임져라 하고 맡겨버려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드디어 데리고 온 이 어때요? 리브가를 딱 어때요? 됐다! 합격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따지지 않아요. 주인이 데리고 온 리브가를 무조건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늙은 종 엘리에셀을 믿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꼬라지지만 믿어주셔요. 실투수성이고 헛점투성인데도 믿어주셔요. 뭐 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님은 양을 맡길 만큼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나는 그처럼 하늘 보시기에 너무나 복되고 귀한 존재다. 이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빅터라는 아이가 있어요. 빅터. 나중에 드디어 빅 터졌죠. 인생이 빅 터졌습니다. 이 아이는 15살 때 선생님이 야 빅터야 너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 너 미련해가지고 너 학교 졸업 못하니 빨리 장사나 하러 가거라. 그 말에 공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학교 중퇴하고 이제 뭐야 이제 그냥 이것저것 막 장사해보려 이리저리 그런데 계속 그랬어요. 나는 전응아야 나는 바보야 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무려 32살까지 바보로 그렇게 무능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32살이 된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IQ 테스트를 한 거야. 해보라고 그래. 해보면 무조건. 그랬는데 IQ가 무려 161이 나온 거예요. 와를 한 사람 보기 싫지어다. 충격만. IQ가 160이나 되는 나이인데 선생님 말씀만 믿고 이제까지 바보처럼 살았네. 그때부터 확 의식이 바뀌었어. 난 IQ 162 천재다. 나는 지혜가 탁월하다. 그때부터 막 공부해도 늦지 않았다. 공부하면서 이제 그가 막 글을 쓰게 하고 발명 연구다. 발명 특허를 막 만들어냈어. 마침내 그는 인생의 대성공자 돼가지고 국제 멘사협회는 큰 단체 회장까지 된다. 우리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뭡니까? 의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의식,
이 머릿속에 있는 마음의 그림, 이 의식이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존귀하고 보물 같은 존재다. 나를 너무나 믿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양을 맡기실 만큼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은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을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그 작품이 나올 때까지 다루십니다. 빨리 순종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단 주님은 우리의 영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도 문제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영혼을 맡기십니다. 2020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을 품고 2025년 새해를 최고로 멋지게 아름답게 디자인해 가신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